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꺼도 됩니다. 100g짜리 과자를 먹으면 기름이 20g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20c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자를 먹을 때마다 그분의 5분의 1은 기름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자 한 봉지를 먹으면 저만큼의 기름을 싹 마시는 겁니다. 아주 기름을 많이 먹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사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녹슨 거죠, 그죠? 녹이 아주 많이 쓸어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위에 거는 녹이 저렇게 쓸어 있는 스텐이에요, 그죠? 밑에 있는 거는 뭘 가지고 이렇게 씻었더니 저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뭐 가지고 씻었을까요? 어떻게 안 해요, 그죠? 콜라 가지고 씻었어요. 콜라 가지고 씻으면 저렇게 녹이 쓸어 있는 그 녹이 다 제거되고 저렇게 깨끗해진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콜라 안에 그런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학 성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콜라를 만드는 성분 중에 이 독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맹독 이렇게 위험 표지를 해서 갖고 오는 그런 물품이 있다. 사실은 이 콜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근데 워낙 콜라라는 회사가, 코카콜라가 힘이 있으니까 감히 지금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콜라가 얼마나 안 좋냐면 저의 몸 가지고 실험을 해왔는데 우리 집에서 한번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지? 원인을 찾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상 콜라 아니야 혹시? 그리고 그 다음날 콜라를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꼬박 밤을 샜어요. 카페인이 커피보다도 한 10배쯤 많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먹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진실인데 불편하죠. 여러분, 저것 때문에 처음 해봤던 영상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과자들 7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기름이 얼마나 나오는가 테스트했어요. 새우깡, 여러분 잘 아는 새우깡, 그 다음에 짱구, 그 다음에 바다 쿠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기름량이 다 거진 똑같이 나왔어요. 20cc. 그러니까 5분의 1은 다 기름이다. 예. 어때요? 그래도 먹을래? 예. 먹으면 안 되겠지. 예.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먹다가 죽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그럴까에. 그러니까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얻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이러면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4장인데 3장에서부터 계속 시작이 되죠. 우리가 두 주 전에 이 얘기를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림을 보면 잘 알다시피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증뱅이, 40년 된 안증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종교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감옥에다 가둔 것뿐만 아니라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금 어떤 면에서 교황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세상에 사시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시면, 야,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사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더 낫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니까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저건 뭔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이 이루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냥 번개가 치고 무덤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이 장로들,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그거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몰래 훔쳐갔다고 그렇게 시켜.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설교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 설교를 하니까 3장에서 뭐라고 해서 4,000명이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사실적인, 자기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10계명 중에 제일 처음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너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제일 너희 삶의 우선으로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거는 사랑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 사랑해도 괜찮아. 나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그냥 사랑해.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데 그걸 보고 그래 너는 그 죽든지 말든지 그 길로 가라, 그런 부모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이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사기꾼과 같은, 어떤 면에서는 이 종교인들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로부터 이렇게 대대로 세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 때부터, 이게 BC 한 150년경쯤 사람인데, 이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 제국에 가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벌려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다.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를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강인하고 약삭 빠르고 유능하고 틀림없이 오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했고 타락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물과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어떤 면에서 자신의 부귀영화가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 무엇이 진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척은 한 것이죠.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근본이는 기복신앙, 돈을 벌어야 된다, 조용기 목사라는 잘못된 목사의 신학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박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것을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로 잘못 가르친, 그래서 그냥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든 그 원인이 이분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려도 맞는 것입니다. 목사가 돈을 횡령하고 여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막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혼을 하고 막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야 정상인데
분명한 증거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부귀영화인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상식과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수준 낮은 종교인이 된 것이고 일종의 샤머니즘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이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우리는 안 그런가?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잘 되었으면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뭐 시험도 잘 못 쳐도 뭐 좀 잘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그래도 내가 잘못해도 무슨 뭐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것 같고, 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재물과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분이 내 설교는 틀린 게 참 많다. 성도들이 듣기 원앙이니까 그냥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다. 고난보다는 축복을 설교하고 뭐 그런 설교를 한다.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듣질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목회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세상의 대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정한 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을 수 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4,000명, 5,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갑니다. 예, 우리 같으면 야, 저 목사님 대단해. 환호를 받고 대접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옥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세상적 보상이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도 내 사업도 잘 안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주를 의지했으니까, 희생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왜 예수를 믿는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믿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믿는가? 사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잘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예. 성경은 어디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형통해진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병이 낫고 돈을 잘 번다, 유명해진다, 좋은 대학이 돼,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내가 복음이다 그럽니다. 내가 만든 복음이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리는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복을 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좋기는 하지만 취하지는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취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취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열어놓으셔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누리라고 주는 축복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목적 삼아 살면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제자들은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제자들은 잘한 것이고 이 사두개인 이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감옥으로 제자들을 보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감옥으로 보냅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살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여행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집에서 이렇게 가다가 차를 타고 아주 좋은 데 많이 갔습니다. 호텔도 가니까 생각보다 괜찮고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다. 그리고 거기에 평생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기 평생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놀랄 거다. 하나님이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을 만합니까?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기 위해서 그냥 꼭대기 높은 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더 낮은 데 가서 어떤 면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길에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저도 고난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패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점점 없어집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도 없고 뭐든지 잘 된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그냥 계속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높아짐과 편안함과 안락함은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곳에 올려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은 뭡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보하지 말라, 지지 말라, 약해지지 마라, 정직하지 마라, 기회가 있을 때 상대방을 밟아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정직 같은 거는 동화책이나 나오는 이야기지 내 사전에는 정직은 없다. 양보는 없다. 그래가지고 미덕이고 윤리고 관대하면 무조건 우겨라.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되라. 무슨 수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뭔가 잘 안 되냐. 그죠? 예수님 있다며 하나님을 보여봐라. 왜 하나님 있다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엘리야를 부른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주는가 보자.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까? 안 구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이 보상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보상입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교회 오면 제 주일학교 때 달란트라는 걸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죠? 그걸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 달란트 준다면 교회 간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 유치하겠지요, 그죠? 난 달란트 받으러 교회 안 오는데. 근데 여러분, 달란트 받으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식이라는 달란트, 성공이라는 달란트, 물질이라는 달란트, 이런 거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죠? 참 유치한 것이죠. 왜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면 상을 줍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상을 주지요. 근데 상 받으려고 공부한다. 지금도 여전히 상 받으려고 공부한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 길 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공부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예배를 드려 나온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듣기 때문에, 예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까지 유치한 신앙인 것이지요. 예,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 그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이게 축복인 것이죠. 근데도 아직까지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억지로 합니다. 그죠? 예. 참 답답한 문제지요. 그죠? 한국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진리에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목적을 정하고 살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삶이 목적이 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 사느냐?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또 봅시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요한, 알렉산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당대의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위로 너희들이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한다. 감옥에 갔다 왔는데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그죠? 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기가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나 예수 잘 믿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못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별 게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지켜가는 그 예수 때문에 무엇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내일 제가 예배가 뭔지 우리 웨키트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아직까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 하루에 15분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데 확신을 갖겠습니까? 하루에 15분 맨날 드라마 보고 뭐 맨날 큐티도 안 하고 해서 맨날 컴퓨터 켜놓고 맨날 한두 시간씩 맨날 하고 뭐 맨날 이러면서 15분도 못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나 예수 믿는 거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나 예수 믿어, 세상에 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이 있을 만큼 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보다도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4장 12절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어떤 확신했습니까?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나는 이분 때문에 산다. 이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박들을 합니다. 어떤 반박을 하느냐. 어릴 때는 그냥 뭐 다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생각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는 2 곱하기 3은 6이다. 뭐 그런 거 배우지만 대학교 가면 뭐 PhD 논문을 쓰면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도 뭐 must be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can be 이런 건 못 쓰죠. could be, might be 뭐 이러면서 씁니다. 살아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그게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것 같아. 이런 것이 관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예수도 맞고 알라도 맞고 뭐 부처도 맞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걸 다 포함해야지 이게 좀 성숙한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지. 여러분 정신들을 차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세에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폐쇄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C.S. 루이스 책에 보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모든 종류의 종교가 다 틀렸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종교들 거기에는 어떠한 종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조금의 것들은 있다. 이게 C.S. 루이스의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C.S. 루이스는 다운주의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를 모르는 소리죠. 그렇죠? 존 스타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비기독교 체계 안에 진리의 요소들이 있으며 자연 안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불교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이슬람에서도 배울 수 있고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 다른 종교가 진리에 가깝게 있지요, 그렇죠? 내 진리가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신하면 굳이 넌 틀렸다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확신이 있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버리느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내 스스로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진리를 설득해낼 자신이 없으면 거부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고 하면 결코 폐쇄적이거나 그렇게 외골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무대표로 가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진리다.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믿는 바를 충분히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설득해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진리다, 뭘 어떻게 할 말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심을 믿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럼 정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티켓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길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들이 질문을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돈이고 자식이고 뭐 지식이고 명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삶을 보면 돈을 쫓아가고 삶을 보면 자식을 쫓아가고 삶을 보면 지 부귀영화를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뻥치지 마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네 안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가 지금 돈 쫓아가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우리 1.5세대라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1.5세대들. 이 1.5세대 참 웃기는 것들하고 보든가. 물론 1.5세대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두 문화를 다하고 또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한국 문화, 또 세상에 가면 키 문화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묘하게 역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선배를 만날 때는 키위, 후배를 만날 땐 한국 사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죠? 예. 그 선배 만날 때는 키위야. 그래서 뭐, 키워, 여기에 무슨 뭐 선배가 있고 뭐 그래. 그리고 후배를 딱 만나면, 야, 임마, 니는 아래 위도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권리를 찾을 때는 한국 사람인데 책임을 해야 될 때는 키위다. 그럽니다. 부모님들에게 받은 것은 다 받는데 자기가 해야 될 거는 키다 이러고 안 합니다. 그죠? 아주 이기적이죠. 그죠? 물론 반대되는 괜찮은 사람들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떠합니까? 아,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말씀이 그랬어. 말씀대로 난 믿어. 그리고 열심히 죄 짓고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죠? 근데 헌신해야 될 때, 그죠? 헌신하고 말씀대로 뭘 해라. 그러면 아, 그 성경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죠. 그죠? 그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아, 저건 지 편한 데는 뭐 예수 믿는 척하고, 지가 지금 뭘 해야 될 때는 뭐 그냥 뭐 내하고 똑같고, 그러니 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하루에, 그죠?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 일주일 내내 한자도 안 보고, 뭐 기도한 적도 없고, 이렇게 살면서, 그죠? 예수는 유일한 길이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 뭐, 그러면, 옆에서 다 웃지요. 그죠? 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일주일에 뭐, 성경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주예요. 웃는 거예요. 그죠? 매일 돈 벌기 위해서는 막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뭐 머리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예. 맨날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결혼에는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럼 결혼하면 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혼할 때부터 이제 고생입니다. 그죠? 예. 결혼하면 뭔가 행복하고 늘 해피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조금 더 있다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혼하면 그때부터 고생이다. 예. 그런데 그런 걸 다 알아도 결혼을 합니다. 예, 다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힘들어도 내가 더 행복하고 고통스러워도 더 행복하고 예, 그래서 더 힘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느냐? 그분만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수하고더라도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불편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얻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잘 보시고 잘 선택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